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하심, 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우리 잘 아시는 것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죠.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이제 파혼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아내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무것도 없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거기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체적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시죠. 그리고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임마누엘 23절에는 다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 오심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오심의 의미가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셉이 잠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죠? 핵심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율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값을, 대가를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죠. 대신 죽으시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면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지죠.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인간이 잘못한 것 인간이 대신 져야 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공격하는 핵심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아니다. 이제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행실이 아주 부정한 사람이다. 요셉하고 정혼해놓고 그래서 예수님 사생자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의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니까 예수님 탄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핵심이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은 뭡니까?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고 또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냥 십자가의 죽으신 게 아니고 공생애 동안 태어나셔서부터 공생애를 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중요한 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죄를 범하셨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가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부정한 인간으로 우리는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물론 원죄는 있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그대로 버려두면 어떡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었습니까? 못 믿습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뭡니까? 제사의 법을 주셨거든요.
제사의 법을 주시고 그 제사의 법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것,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주시고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고 인정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곧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죽어서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나도 이 죄 때문에 뭐 했다?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지어도 회개할 마음이 없거나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사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있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속죄의 양,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한 번에 제사를 끝내셨다는 거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축복의 시작이자 완성이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성경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말씀만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손으로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셨고 짐승, 새나 이런 거 성경에 보면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뭐 조금 그런 그 말씀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위에 수면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에
핵심이 또 어떤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이 성경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경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한다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심의 의미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할을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못 믿는다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누가? 성령이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건데 넌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뜻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뜻을 맞추어서 잘 가고 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의미를 조금 우리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 그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것이 우리 육신의 삶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만나를 매일 먹어야 매 순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읽고 듣고 또 생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의 사람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의 사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망합니다. 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역사를 행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었고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의 바른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말씀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가르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존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살았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기록된 책에 그냥 기록된 글자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글로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머리로,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서 어디로, 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옮겨져서, 말씀이 옮겨져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충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의 힘이 우리가 뭘 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내 힘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무기로 주셨습니다. 무기. 무슨 무기? 사탄을 싸워서 승리하는 무기로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탄과 싸우는 무기에 있어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싸우는 무기 중에 검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투구는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죠? 방패는 뭡니까? 역시 방어하는 겁니다. 물론 공격하는데도 뭐 조금 사용은 되지만, 그러나 검은 실제로 상대를 죽이고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능력이 있으면 사탄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우리는 정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로 강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신 그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하셔서 그것이 곧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능력,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 사랑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3번씩 나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이렇게 세우셔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낙심하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너 이제 하나님 버림받았어.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 절대로 사랑 안 하셔.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의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되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축복의 약속을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남은 생에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하나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열심과 사모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셔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